삶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그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10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좀 자세히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여전히 자기는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자기는 이 탄식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변론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상황들이 이렇게 왜 진행되고 있는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지금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의 이런 모습들을 사실 비난해 왔지만 욥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분명 6절 하반절에 보면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분은 들으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7절에도 보면 내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이라고 하는 말은 욥이 자기는 정직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8절 이하에 내가 앞으로도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이건 뭐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이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10절을 그냥 따로 떼어놔서 놓고 보면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이 결국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이요. 그 단련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그러나 여기 순금같이 아주 정결한 그 금처럼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뭐 틀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학자들도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이 10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취하는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테스트해 보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순종을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지금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깨끗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11절 12절이 그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게 자기의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의 그 일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의지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미래적인 소망과 함께 자기의 결백, 그리고 바른 신앙,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참 어떤 면을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교만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욥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올바른,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욥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완벽한 어떤 자기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백을 하게 되죠.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나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이 엘리바스는 욥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너 권세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고 또 이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너만 살았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 너가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어둠이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어둠 때문에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못한 어떤 삶의 결과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말하고 싶은 거고, 그 마음을 전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그렇게 보시면 분명히 판단을 잘 하셔서 내가 옳은 어떤 행동을 했다, 나는 제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아주 하는 강한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온전히 다 이해 못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참 욥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고백들, 참 대단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라고 할 정도의 어떤 담대함의 믿음과 또 그런 순종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이 욥의 이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는 내가 정말 옳다는 것을,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길 원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의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결국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의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기의 이 정직함과 순결함, 의로움을 밝히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 살펴보시면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것인가를 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내뱉습니다. 욥은 참으로 답답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욥이 제대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테스트해 보실 때 우리도 완벽하게 또 깨끗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진누를